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이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끄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해왔습니다. 리더는 타고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통솔력이 있고 지시하고 통제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오랫동안 지배해오던 고전적인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공동체와 교회가 경험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타고난 능력만으로는 사람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제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성과는 뭔가 얻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없는 외적인 성과를 지속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런 리더십은 잘 맞지 않죠. 그래서 바로 꼰대라는 말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꼰대가 뭔가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꼰대인가요?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리더십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또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가정을 이끌려고 했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꼰대라는 분들이 경험도 많고 애정도 많이 쏟았고 열심과 열정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인격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열심과 열정이 참 대단해요. 근데 자꾸 그분들이 열심히 뛰면 뛸수록 뭔가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불편해져가는 일들이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교회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를 보고 내막을 이렇게 본 교회들이 있는데 보면은 뭐 장로님들이나 리더십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인격체적 교회가 너무 화목하고 좋아요. 근데 그 교회들을 보면서 목회자 입장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는데 잘 안 생기는 교회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게 뭘까? 저는 잘 몰랐어요. 아니 사람도 좋고 양보자 없고 뭐 새로운 마음을 품으려고도 하고 열심과 열정도 있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도 않는데 왜 기대와 소망이 안 생기지라는 의문들이 계속해서 이 젊은 목회자로서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들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어떤 초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최근의 리더십들은 전혀 이전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표를 함께 보실까요? 이 고전적인 리더십이 있고 새로운 리더십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리더십, 어떤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의 형태의 중요한 모습이 타고난 리더십이 카리스마형으로 쫙 이끌어나간 거죠.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 지시를 정확하게 잘 내려서 그 비전과 미래를 보고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구조를 변화시키고 외적인 성과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리더십들, 다시 말해 시점을 본다면 학문적으로는 지난 세기의 어떤 후반부 말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1900년대와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와 21세기 넘으면서 이런 변화된 형태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더십은 타고난 게 아니라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힘 있는 딱 사장님들이 있었는데 이런 그런 리더십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표를 좀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나 회사나 교회든 어떤 가치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걸 위해 함께 달려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에는 외적인 성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고 또 이 변화된 사회 속에 잘 적응해 나가는 리더십들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며 관계와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협력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통해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고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와,
성경적인 리더십하고 많이 맞닿아 있어요. 닮은 구석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봤더니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꽤 오래전 일인데요, 30대 때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 우리 팀에서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교회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또는 특히 이제 소그룹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그룹의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야지, 셀장들은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다가 거기에 맞는 8주 과정, 길진 않지만 짧은 과정으로 가지고 훈련하고 서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애썼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옆에 뭐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회사에 많이 취직하는 학생들이 있는 교회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대기업에 가서 연수 과정을 밟아요. 보통 한 3주 정도 짧게는 갖기도 하고 연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연수원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훈련 받으니까 아주 강하게 훈련 받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이제 돌아오고 나면 물어봐요. 거기서 리더십 훈련 받았는데 너는 어떠니? 직원 훈련 어떠니? 물어보면은 딱 학생들이 한마디 합니다. 교회가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멘토링 제도를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바나바 우리 세가족 사역자들이 한 명씩 붙어가지고 그 사람과 친근해지고 관계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잘 적응할수록 안내해주고 가이드도 해두고 말씀 공부도 해요. 그러면서 이끌어내고 더 리더십과 접촉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신앙의 역할들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뿐만입니까? 소그룹의 셀도 연결도 하고 전도에도 연결하면서 각각의 모임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고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탁월하게 교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해나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의 훈련이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있었던 리더십, 성경적인 리더십, 또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겪어왔던 과정들의 리더십의 형태를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아무도 교회에서 활동을 못할 때에 교회는 먼저 여성들에게 배움을 장을 주고 여성들의 교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이 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리더십으로 세상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리더십은 바로 섬김으로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고 더욱더 붙잡아야 될 리더십, 그거는 섬김으로 이끄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금방도 말씀을 보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각각의 은사와 역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각각 은사가 다르고 직임이 다르므로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를 세우는 것은 당신은 존귀합니다, 그냥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떤 역할을 줌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가 훈련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역할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장로님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이제 새가족이 와가지고 하는 역할이 있고 이제 교회 좀 적응하면서 청소 같이 하는 역할도 다양할 수는 있어요. 이건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위치와 직임이 다른 뿐이죠. 그러나 그런 섬김들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맡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줌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몇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주체가 됨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원불교에서 사역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갔더니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원불교라니까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셨는데 아직 우리 교회 원불교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원불교는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 잠시 그 공동체에 머물면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 보니까 의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의식이 뭐냐면 교회론이 잘못됐더라고요. 뭐가 봤냐면 맨날 끈떡 말하면 교회가 뭐 어쩌고 교회가 이걸 안 하고 교회가 이걸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제가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잠깐 왔다가 잠깐 사명이 달라지면 떠나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곧 여러분 당신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교회가 섬기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교회론이 뭔가 잘못된 거죠. 교회가 맨날 교회가 맞아, 나라가 어떻게 됐고 한 것처럼 교회에 맨날 따지기만 좋아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좋아하고 내가 직접 섬기고 주체가 될 생각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권력의 분배가 아니라 은혜의 분배입니다. 받은 각자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죠. 계급이 아니라 은사로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 헬라어 가끔 언급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나름 뭐 책도 보고 뭐 이렇게 컴퓨터도 도움 받아서 이렇게 나누곤 하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 나름 하면서 재밌는 그 단어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휘가 같은 단어인데요.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뭔가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죠?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이 카라는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사,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라, 카리스, 카리스마. 기쁨과 또는 은혜와 은사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은혜를 분배하고 은사를 나눔을 통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리더십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나눴던 형태가 있다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언제냐면은 20대 초중반 때였어요. 굉장히 좀 오래전이었는데 그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나름 만드셔서 진행해 주셨어요. 참 감사했는데 그때에 한 판사를 진행하시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던 단어였어요. 제 나름대로 리더십에 관한 책을 그 당시에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듣는 용어를 낸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궁극적으로 교회는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요, 얼마 지나니까 사회 저변에 쫙 깔리게 됩니다. 모든 회사나 모든 조직단체가 서번트 리더십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전에는 통제하고 다스리고 상하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가면은 한 회사 큰 넓은 장이 있으면 직원들이 쫙 한눈에 보이도록 앉아 있고요. 상급자는 높은 곳에 있거나 아니면 저 끝에서 책상에서 전체를 딱 조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인 거죠. 근데 그것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를 따라와라 라는 리더십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은사대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리더는 오히려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섬겨주는 회사 조직으로 바뀌고 정부 조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효율이 더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부터 미리 준비되고 진행되었던 과정이었던 것이죠. 직위는 자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책임이 되고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비전과 사명에서 함께 노력하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는 비전과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각각의 위원회가 형성되고 많은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가안으로 된 것도 있고 이제 확정되는 더 과정 속에 있긴 한데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제 이름이 들어간 것도 있고 각자 자기 이름이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뭐 직분 하나 이름이라도 감투를 걸쳐야 뭔가 있어 보였어요. 또 그래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추구하면서 가고 있는 형태가 바로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조직이 있고 직임이 있긴 한데 어느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역할이나 어떤 원하는 사역이 있다면 그 부서에 들어가서 부원으로 활동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위원장도 있고 또 중간에서 부장도 있고 팀원들도 있겠지만 각각의 역할들이 다를 뿐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아름답게 그 일들을 새롭게 펼쳐가는 것.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요 리더십의 변화의 형태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지만 목적은 단 하나죠.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나 자신조차 이 새로운 시대 앞에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리더십에 변화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런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고 시대적 흐름 속에 움직여 가시는 그 흐름들을 잘 따라서 새로운 리더십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변혁으로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변혁으로 이끄는 공동체. 우리 이제 표에도 변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나왔던 용어로 저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때까지. 아멘. 네, 요건 이제 보자고 이제 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디 이르도록 하신대요. 어디 이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 가치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삶하고 동일해져 가는 것이죠. 이건 같은 말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근데 14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 주어와 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붙였다 보니까 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내면적 변화, 영적 성숙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드렸던 변혁적 리더십이라고는 이 용어는 뭘 말하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건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면적 변화를 통해서 외면적인 것을 바꿔가는 것을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이 번스라는 또 바스라는 교수님들이 먼저 용어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를 바꿔가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생각이 안 바뀌고 일하는 습관들이 안 바뀌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 구성원 각 사람 한 명 한 명의 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바뀌고 일하는 습관과 방법과 태도들이 바뀌어 나갈 때에 그 속에 속한 공동체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세상을 변혁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킨다 했는데 말씀으로 나를 바꿀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목사님 잠깐 뭐 하시는 거죠? 네, 오늘 약간 강의 비슷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얻고 무엇을 기도할지 좀 자세히 알려다 보니까 단순히 감동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그 단초를 좀 정확하게 얻어내야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님은 물과 같습니다. 물과 같다는 건 뭐예요? 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섬기는 마음으로 밑으로 마치 내려옵니다. 물이 흘러갈 때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이 쫙 흘러가다가요, 홈이 깊이 파인 곳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홈 파 있으니까 비껴가야지. 싹 비껴가나요? 아니에요. 그 홈이 파이고 상처가 나고 패인 곳이 있으면 그곳에 물이 꽉 채워집니다. 그 홈과 치유될 영역이 물이 꽉 차고 나서야 그 다음으로 물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마치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과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치유하고 회개케 하심으로 그것을 상처를 아물게끔 치유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섬기는 마음으로 또는 치유하는 리더십으로 내면을 변화시키는 마음으로 흘러가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나무가 살아나고 꽃이 피는 것이죠. 제가 가을이 될 때마다 저는 단풍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왜냐하면 고향이 정읍이다 보니까 내장산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단풍에 대한 관심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풍 이쁠래나 이렇게 매번 관심 있게 쳐다봐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몇 년, 정말 최소한 5년 이상이 거의 가뭄으로 가을을 보내곤 했습니다. 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풍이 메말라 가지고요,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연글기 전에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예쁜 거예요. 파란 하늘과 그곳에서 빨간 단풍이 딱 대비돼서 보여져야지 예쁠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빛깔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예쁘게 빨갛게 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안에 촉촉히 적실 때에 그 물이 충만할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가고 우리를 변화시켜가서 새로운 것을 흘러갈 때에 그곳에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내년은 우리 교회가 어떤 셀을 좀 더 새롭게 가꾸려는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달려오고 뛰어왔고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있지만 더 깊은 만남, 정말 이 안에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는 만남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이 새로워질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각 부서와 어린아이들 교육이 새로워질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도 잘 왔지만 이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바로 적응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입니다. 적응. 이건 뭐지? 변혁도 알겠고 섬김도 알겠는데 적응이라니. 요즘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변혁과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요. 챗 GPT니 어쩌니 막 그러고 막 미국이 갑자기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협력하자고 하는데 미국은 안 돼! 뭐 국경문 닫아! 막 이러고 있고 서로 기존에 알고 있던 나라와 형태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빠른 시대 속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응하는 리더십에 이끄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적응적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돼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세우는데 서로 협력하는데요, 책임과 권한을 서로 자유롭게 위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 이 세워진 사람들, 위임된 사람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뭘 하냐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데 아직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은 없어요. 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학습한다고 하죠. 배우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응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어댑티드 러브십이라는 건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하이패치라는 교수님이 이 이름에 그 리더십의 이름을 달았어요. 이분이 만든 게 아니라요. 이런 형태로 앞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연구해서 이름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적응적 리더십에 있어서 하나의 형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학습하고 과정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책임 갖고 지켜보면서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수정하고 조금 더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사회에 적응하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십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마 TV를 통해서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을을 좀 새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정부가 이렇게 했다, 5개년 계획 이렇게 해, 쫙 제시하면 따라와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요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 찾아가요. 어르신들, 동네 분들 한 번 찾아가서 사람들 마을 모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런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구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 마을 분들이 같이 막 논의를 해요. 공부도 하고 알아보도 보기도 하고 그럼 우리끼리 계획을 짜서 우리는 마을은 이렇게 한번 이동해 봅시다. 서로 논의합니다. 그럼 그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정부는 그걸 지지해주고 지원해 준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수가 있거나 약간의 실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새롭게 변화를 해서 새롭게 적응해서 그 마을을 꾸며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을이 부자가 되고 잘 사는 동네가 되더라는 얘기들이 가끔 TV에 볼 것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탁월한 리더십 한 명이나 계획을 명확하게 쫙 내린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PPT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조금 그런데 대충 한번 넘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진단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변화시켜 갔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해 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리더가 고민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공동체 구성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나눠주고 함께 학습하고 실험하는 진행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한번 해봤으면 성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혹시 소외된 사람은 없을까? 새롭게 시도하고 배울 만은 뭘까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진행하는 형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얘기하는 리더십의 오늘날 사회가 필요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임직자 교육을 최근에 받으신 분들 또는 그 셀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느낌이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임직자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멋진 강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여서 뭘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교회의 꿈은 나는 뭐라고 생각한다? 쫙 정리해 보는 거죠.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지? 성도님은 얼마나 나오고 어떤 과정 속에 지금 있지? 그걸 쫙 펼쳐놓고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각의 분과를 나눠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토론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토론하고 서로 발표하고 나누고 논의해요. 여기에 주체가 누굽니까? 네, 임직자분이나 중직자분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고 그분들이 마음 모으고 우리의 발전과 방향성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 발전 방을 보다면 목회나 여러 교회를 경험을 했던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 입장에 보면 이 부분은 이럴 텐데 이런 부분에 조금 좀 더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깜짝 놀래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를 꿈꾸고 있었구나를 나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비전을 구체적인 세 가지 비전을 붙들고 예수 닮기, 영적 성장, 행복 나눔을 통해서 각각의 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을 나름대로 편성해 본 겁니다.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부족함이라고 느낄 수 있거나 왜 나는 포함 안 됐지 서운한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확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탁월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과 식견으로 이렇게 갑시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내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갈지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는 모두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하는 공동체,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적응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끄는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적응적 리더십을 통해서 학습하고 도전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함께 세상을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문구예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었던 말씀인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세상 안에서 힘있게 나아가고 변혁시켜 나가는 놀라운 과정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섬김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이끄는 공동체, 변하는 시대 속에서 함께 책임지고 학습하여 적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